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지요. 행위 거절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거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거절하시는지 함께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윤리 도덕의 기준을 두고 있어서 자기 생각에는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잠언 16장 25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같은 잠언서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왜 두 번이나 기록하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지요. 왜 어떤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길 안내판에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탄이 지옥 가는 길을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천국 가는 길 같아 보이게 해 놓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려면 어디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가야 알 수 있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어떤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협착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몹시 좁고 협소한 것을 말해요. 꿈나무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예수님의 문이 왜 좁고 길이 협착할까요? 이 길은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곧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구원도 받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다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변하지 않는 참된 약속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고 하늘나라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가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꿈나무들, 여기서 도적은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가리고 속이고 거짓말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겠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옥길로 가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목사이고 실력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유명한 분 같은데 천국을 잘못 인도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교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학벌과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인지 아닌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 얻을 말씀인지 기준해서 구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에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오직 이 예수님만 믿으세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만 믿고 사는 자는 어리석고 무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는 지옥 갈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미련한 건 맞지요?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본문 말씀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죄 문제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진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하게 되나요? 자신이 행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지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깨끗지 못한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옷은 다 더럽다고 하셨어요. 잎사귀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부서지고 없어지듯이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기운이 쇠약해져서 죽게 되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하셨는데 이 옷 입고는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집 나간 탕자가 어떤 옷을 입고 돌아왔나요? 더러운 옷을 입고 왔지요? 아버지가 그냥 그 옷 입고 살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바지가 아니고 치마를 입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든 치마를 보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이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희생된 짐승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부정한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사야는 어떤 옷을 입고 기뻐했을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는 어디 가면 이사야처럼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지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꿈나무들,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그렇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11조와 다른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리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전도하고 인도하고 섬기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요. 꿈나무들, 이런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근데 이런 의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해결하셨지요.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중생은 한문으로 다시 중, 반복 중, 거듭 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활린 게네시아인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다시 새롭게 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팔린 게네시아는 팔린과 게네시아의 합성어인데 팔린은 새롭게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고 게네시아는 출생, 세대, 거듭남, 재생이란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거듭나다, 겟나오 아노덴에서 겟나오는 나타의 뜻이며 아노덴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의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꿈나무들, 하늘나라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간다고 했나요? 거듭나야 간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거듭나는 게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헬라어로 아나겟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1장 23절에서 아나는 위에 다시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거듭나다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천국은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니까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꿈나무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왜 우리의 행위대로 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왜 이토록 거듭거듭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고 있나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당당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셔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요. 꿈나무들, 생일날 선물 많이 받아보았지요?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도 선물 받고, 결혼식 때도 선물 많이 받지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내 행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을 성경 말씀대로 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할까요? 예수님 자랑하지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는 대부분 무슨 자랑을 하나요? 제일 먼저 자기 직분을 자랑하지요. 목사 직분, 사모 직분, 전도사 직분, 선교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교사 직분. 그 다음은 은사 자랑해요. 보았네, 들었네, 체험했네, 병을 고쳤네 하면서 자랑하지요. 큰 교단에 속했다고 자랑하고, 신학 출신을 자랑하고, 몇 시간 기도한 것 자랑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을 자랑하지요. 이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다고 그래? 이래봬도 선생이 안에 있으면 자랑할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천국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일평생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자랑했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반드시 자랑하게 돼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누구 자랑하고 살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욥기 27장 1절 말씀.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사는 비유, 수수께끼, 속담을 말해요. 욥이 무슨 비유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7장 2절 말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욥은 자기의 의가 너무나 많아서 친구들과 계속 얘기하면서도 한마디도 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지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지 않다고 하셨고 자기 의를 빼앗아 가셨다고 했지요. 또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까지 했어요. 욥기 27장 3절 말씀.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번을 받는 것 아니냐고 할 때 살아있는 숨결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들락날락하는 한, 욥은 이렇게 힘주어 맹세하며 말했어요. 욥기 27장 4절 말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욥은 입술로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고 혀가 속이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욥기 27장 5절 말씀.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욥은 친구들을 향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나는 계속해서 흠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욥기 27장 6절 말씀.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은 자기 양심이 깨끗하니까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결코 굽힐 수 없다고 했어요. 욥기 27장 7절 말씀.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을 대적하고 치는 자는 악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했어요.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볼까요? 욥기 29장 8절 말씀.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욥을 보면 젊은 소년들은 일제히 길을 비켜서고 노인들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욥기 29장 9절 말씀.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나라의 지도자들조차 욥 앞에서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자기 입을 가렸대요. 욥기 29장 10절 말씀.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마을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하던 이들도 감히 욥 앞에서는 말을 꺼내지 못했고 주눅 들어서 그만 혀가 입 천장에 들러붙었다고 했어요. 욥기 29장 11절 말씀.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욥의 말을 듣는 이들마다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욥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칭찬하였다고 했어요. 욥기 29장 12절 말씀.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욥이 그들을 도와주었고 구갈 데 없는 고아들을 욥이 거두어 주었다고 했어요. 욥기 29장 13절 말씀.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고통에 빠져 다 죽어가는 자도 욥에게 복을 빌어 주었고 가부들조차도 아무런 걱정 없도록 욥이 붙들어 주었는데 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욥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지요. 욥기 29장 14절 말씀.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욥은 이렇게 자기 의로 옷을 삼아 입었고 자기의 의로 도포를 입고 자기의 의가 멸관 같았다고 했어요. 욥기 29장 15절 말씀.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욥은 안못 보는 이들의 눈도 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들의 다리도 되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욥기 29장 16절 말씀.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욥은 가진 것 없어 서름 당하는 이들의 아비도 되어주고 또 어려움 당하는 객지 사람들을 편들어 주기도 하였다고 했어요. 이런 원주민을 만나면 정말 너무나 고맙지요. 욥기 29장 17절 말씀.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욥은 악인의 턱을 깨뜨리고 그 이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욥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욥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욥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욥기 38장 1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매우 세차게 부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고 고요하셨을까요? 호령을 하셨을까요? 호령을 하셨겠지요? 욥기 38장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무섭겠지요? 욥기 38장 3절 말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보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고 하셨어요. 욥기 38장 4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어디 있었어요? 모르지요? 욥은 알았을까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욥도 모르는 것 같지요? 욥기 38장 5절 말씀.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은 길이를 재는 자와 양을 재는 대를 말해요. 준성은 평면의 경사를 재기 위하여 치는 목줄이나 수증기, 일정한 법식을 말해요. 꿈나무들, 누가 도량을 정하시고 준승을 그 위에 띄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욥기 38장 6절 말씀.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주초는 주추, 기둥 밑에 개는 돌을 말해요. 초석이라고도 하고 주춧돌이라고도 해요. 꿈나무들, 주초와 모퉁이 돌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것 정말 맞지요? 주초도 모퉁이 돌도 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놓으셨어요. 욥기 39장 5절 말씀.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누가 들나귀를 마구 뛰놀게 하셨나요? 누가 저것들을 풀어놓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욥기 39장 6절 말씀.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집으로 주시고 소금기 있는 땅을 그들의 살 곳으로 정해주셨어요. 욥기 39장 7절 말씀.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어거하는 게 뭘까요? 수레를 메운 소나 말을 부려서 모는 것을 말해요. 들나귀는 도시의 소음을 싫어하고 자기들을 몰고 가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욥기 39장 8절 말씀.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나귀는 이산저산을 푸른 푸승기를 뜯어먹으려 돌아다닌대요. 욥기 39장 9절 말씀.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우리가 소는 많이 보았지만 들소는 잘 모르지요. 들소를 길들여서 외양간에 두기는 정말 힘들겠지요. 욥기 39장 10절 말씀.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들소를 길들여서 논이나 밭을 갈게 할 수 있을까요? 들소에게 쓰레를 메우고 골짜기를 따라 논바닥을 판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욥기 39장 11절 말씀.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들소는 힘이 장사지요. 그렇다고 들소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지요. 욥기 39장 12절 말씀.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추수 때 거두어 드릴 곡식을 들소가 집으로 실어 오지도 못하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못하지요. 욥기 39장 13절 말씀.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가 날개치며 달려오면 속도가 대단하지요. 달려와서 입으로 쪼고 발로 핥히면 정말 무섭지요. 그런데 그 날개로 황새같이 독수리같이 날지는 못하지요. 욥기 39장 14절 말씀.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암탉은 알을 품고 있지요. 그런데 타조는 그 알을 땅에 낳고 그냥 내버려 둔대요. 타조 알은 모래의 열기로 알이 부화한다고 해요. 욥기 39장 15절 말씀.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타조는 알을 낳고 누가 발로 밟든지 먹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데요. 욥기 39장 16절 말씀.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타조는 그 새끼에게 너무나 무정해서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하고 힘들게 낳았어도 신경을 쓰지도 않고 관심이 전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욥기 39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욥기 39장 18절 말씀.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알을 낳고 관리는 전혀 못해도 뛰어갈 때는 말에 뛰기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타조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지요. 욥기 42장 1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2절 말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소불능은 무엇이든지 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욥은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을 잘 안다고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까? 생수은혜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마음껏 구하고 감사를 누리세요. 욥기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하는 아주 무식하고 우악스러운 사람을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였다고 했나요? 욥이 자기라고 했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 욥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요? 내 모습이지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인생 철학을 힘주어 주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바로 자기였음을 깨달았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인생 철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욥기 4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에게 질문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정답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있고 말씀을 통해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비춰주셔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내 길을 지도해 주셔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뵙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지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보았네, 체험했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중요하지요. 욥기 4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행동은 회개하지만 잘못 믿은 것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석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요. 아멘.